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열왕기 하서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위에 나아갈 때의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라,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취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루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블레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네, 우리가 역사서와 예언서를 함께 연대기 순으로 배열을 해서 설교를 해왔기 때문에 이사야서 다음에 나훔서 그리고 오바댜서까지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이사야, 나훔, 오바댜 이런 분들이 그 시대가 바로 이 18장 열왕기 하서 18장 이 시대인데 조금 말씀드리면은 지금은 북왕국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그 호세아는 이제 북왕국의 마지막 왕이었지요. 호세아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뭐 아시는 대로 아하스는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불안증에 걸려서 늘 버들버들 떨다가 아무 일도 못하고 이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됐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지만은 그 아버지 아하스보다는 그 아들 히스기야가 그래도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왕위에 나갈 때 나이 25세였는데 뭐 25세면 좀 어리기는 하죠.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다가 뭐 그럼 54세인가요? 25세 왕이 돼가지고 29년 치려면 54세밖에 못 살았으니까 그렇게 뭐 오래 산 건 아니었죠. 근데 그때는 대부분이 그래 오래 못 살았어요. 뭐 60, 70이면 막 오래 산 걸로 그렇게 했는데 그 훌륭한 뭐 다윗이라든지 그 솔로몬도 70,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가 많아도 뭐 그렇게 오래 못 살고 70세 정도 살았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해. 이게 신앙이에요. 정직히 산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에무나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정직하다, 진실하다, 신실하다, 성실하다 이제 이런 뜻인데 항상 역사가는 다윗처럼 하면은 잘한 것이고 그 잘한 것은 정직하게 살았고 성실하게 살았다. 그게 잘한 거예요.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 다음에 이제 공의롭게 재판을 공평하게 해가지고 억울한 일이 없게 하는. 여러분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발전해야 되지 않느냐. 한국의 재판은요 항상 재판받는 원고 피고 다 억울하다는 거예요. 다. 아무도 공의가 실현되었다. 이렇게 안 되고 재판받은 결과 전부 다 억울하다 그래요. 참 잘못된 재판이죠. 요즘은요 검사들도 욕을 먹지만은 판사들도 욕을 많이 먹습니다. 공의롭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 정직하게 성실하게 안 한다는 거죠. 변금장가 하는 사람이 부산 사람인데 법대를 나온 게 아니고 일반 대학을 나와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판사가 됐어요. 이런 그 사법고시 패스해도 성적이 좋은 사람이라 판사 되고 안 되면 변호사가 되고 말아야 돼요. 판사가 되는 거 쉬운 게 아니고 판사가 돼가지고 재판하는데 도대체가 원고 쪽 피고 쪽에 증거자료 막 이렇게 싸우는데 도저히 그 시간 내에 읽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판사들의 입에서 한숨처럼 터져나온 게 뭐냐. 이거 쳐내야 되는데, 이 일을 다 처리해내야 되는데, 일을 쳐내야 되는데, 항상 일이 밀려가지고, 그걸 읽어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 말하는 거 대충 듣고, 또 변호사 말하는 거 대충 듣고, 그냥 감을 가지고 판결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사가 양심을 따라서 법리를 따라서 자료를 충분히 검토 안 하고 한 후에 공정한 재판한다. 그건 영원히 불가능하다. 안 된다는 겁니다. 판사 수, 법정 수가 너무 작고 일은 너무 많이 터져가지고 밀리고 쌓이는데 그 서류를 가정 불화가 안 일어나려면 그 서류를 집으로 가져가면 안 돼.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너무 부담되고 너무 양심에 찔리고 해가지고 사표를 내요. 판사 사표 내고 여자로서 판사가 되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 그 어렵사리 판사가 됐다가 사표를 내고 변호사로 갔대요. 변호사 개업을 했더니 이제 뭐 여러 사람들이 훌륭하다는 소문이 나니까 이분은 욕심 판사직 다 내려놓고 변호사들 뭐 이래가지고 막 또 사건들을 의뢰해 오는데 그 의뢰를 받았고 수임료를 받았기 때문에 변호를 해야 되는데 변호를 하는데 이거 내가 변호할 가치가 있는 사람을 변호하고 있나? 이것 때문에 변호사가 돼도 괴롭다는 거예요. 돈을 받아 먹었기 때문에 옳지 않지만 옳은 것처럼 그렇게 그 사람을 변호한다는 게 과연 옳으냐? 또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권 변호사, 별로 이제 소득도 안 되는 정말 억울한 사람을 돕는 인권 변호사로 돼가지고 책을 써서 이 여자 판사가 그 책 이름이 뭐냐면 이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판사가 제대로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의가 있다. 한국에서 재판받아도 억울한 거 해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판사가 되면 그게 뭐 행복하고 만족하고 보람이 있고 하냐? 전혀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보람도 없고. 그 변호사가 되면 그러면 정말 재판을 공정하게 만들어 가느냐? 그것도 편안하지도 않고 공평하지 않다. 제가 그 책을 아주 재미있게 읽었는데 여러분도 한번 읽어봐요. 이 있습니다 하는 책인데 법정에서 많이 나오네요. 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아직도 어려운 게 국민 수준은요 상당히 좀 올라왔는데 지도층 사람들은 아직 멀었다고 봐요. 정치도 그렇고 사법부, 입법부, 국회의원들도 참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 이 삼권이 분리가 된다고 하는 이게 이제 민주주의 기초라는 건데 이 입법, 사법, 행정부가 서로 견제하면서 그 지나친 악이나 독재를 못하게 한다. 이게 이제 몽테스큐에라는 사람이 이 제도의 기초를 닦은 사람인데 한국은 아직도요. 대통령이 최고처럼 돼요. 대통령이 그 종인데 종, 국민의 공복인데 그 왕이야 왕 그냥. 그리고 뭐 판검사가 그 밑에 절절절 매고 국회도 뭐 여당이라는 사람들은 뭐 찍소리 못하고 무조건 대통령 편이고 이게 무슨 상권분립이야. 사법부, 입법부가 다 그저 사법부는 몽땅 거의 다 입법부는 절반 이게 대통령이 종속돼 버리잖아요. 그게 무슨 분립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공의가 거의 실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대통령이 멋있는 사람이 하나 나와야 돼. 그리고 그 대법원장이라든지 이런 것 뭐 임명제로 그래 하면 안 되고 판사들이 현직 판검사가 함께 투표를 하든지
직선으로. 그렇게 해야지 대통령이 임명해가지고 국회 인준받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임명권자에 다 권력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올바른 정치는 정직히 행하는 것, 성실히 행하는 것, 공의를 행하는 것. 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데 제가 보는데 한국은 아직은 좀 모자란다. 많이 모자란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이 히스기야가 4절 여러 산당을 제하며 내가 대통령이 되면 델리 도시오는 기도원 같은 거 없애버렸다. 지금 뭐 그래 안 해도 좀 없어집니다. 그 다 미신을 조장하는 것이 기도원들이에요. 난 지금까지 꽤 여러 기도원을 봤는데 야, 그 기도원은 참 잘한다. 바르게 한다. 이런 걸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 그거 가는 사람도 그거 가면 안 돼. 그거 가가지고 좋은 거 얻을 일이 없습니다.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던 노뱀도 때려 부숴버려. 이까지 그 노세 조각이다. 느후스단이라고. 이건 노세 조각에 불러가지고 이게 무슨 그 영험이 있겠느냐 하고 때려 부숴버려. 그거 잘한 거잖아. 히스기야가. 젊은 날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걸 한 적 없었어요. 제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러면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솔로몬 같은 사람은 성경 안에 잠언전도 아가서 성경을 3권씩이나 쓰고 지혜의 은사를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입었지만은 법을 율법처럼 안 봐. 바로 타락합니다. 오늘날 왜 한국교회 썩어 빠지느냐? 율법처럼 안 봐. 건강도 망가지고 영적으로 망가지고 다 망가져라. 거의 다 우리 복음주의 계열의 개혁주의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 율법은 폐한 걸로만 생각해요. 물론 율법 중에 폐한 게 있죠. 의식법하고 뭐 제사법은 몇 가지는 폐했죠. 그런데 모든 율법을 다 폐한 걸로 그 내가 그렇지 않다 하면 바로 이제 저 사람 율법주의인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이 1.1억도 떨어지지 않는다. 이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율법 폐기론자는 이단입니다. 율법 폐기론자 안티노미안. 그런데도 대부분의 목사들이 율법 폐한 걸로 그냥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은혜 이렇게 가니까 윤리적으로 심판한다는 사실을 인식 못하고 이거 도덕적으로 누가 완전할 수 있냐 그러면서 그저 도덕 윤리 다 때려씌우고 오직 믿음 믿기만 하면 무슨 짓이든 괜찮은 것처럼 이렇게 지도가 됐기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로부터 인정 못 받고 하여간 그 히스기야가 젊을 때 잘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시면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런 계명을 지키면요 땅에서 잘 된다고 되어 있어. 땅에서. 저가 아수르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아니했고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을 이뤘다. 그러니까 뭐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뭐 모든 면에서 히스기야가 젊은 날에 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제 또 끝까지 잘 됐으면 참 좋겠는데 가다가 보면 사람이 변한다는 거예요. 주변 환경에 따라서 이리 변하고 저리 변하는데 이게 이제 문제야. 영원히 변치 않는 걸 붙들고 변치 않아야 되는데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9절 봐요. 히스기야 왕 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7년에 아수르 왕 살만 에셀이 사마리아에 올라와서 에워쌉니다. 그리고 3년 후에 그 성이 함락됩니다. 호세아 7년에 아수르 왕 올라와가지고 3년 후니까 호세아 왕 9년, 10년 그 사이에 북왕국 사마리아가 함락된 거예요. 곧 히스기야 6년이고 그때가 이스라엘 왕으로 하면 호세아 9년인데 사마리아가 함락되며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서 할라와 고산, 하볼, 하석가와 메대 여러 도에 쩔쩔쩔쩔 흩어버려가지고 북왕국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아수르 땅, 메대 땅 이런 데 막 흩어버려. 그것만 아니고 반대로 또 아수르 사람을 데려다가 사마리아의 바깥지기에 심어버립니다.
영원히 일어나지 못하게. 이는 저희가 그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치 아니하고 그 언약을 배반하고 여호와의 종 모세의 명한 모든 것을 거스려 듣지도 아니하고 행치도 아니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자, 그 즈음에 히스기야 왕 14년 되는 해에 이제 아수르 왕이 바뀌었습니다.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경과 성읍을 칩니다. 그때 유다의 여러 성읍들 46개 성읍인가 야금야금 이 아수르 왕이 산헤립이 다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왕 히스기야 라기스로 보내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은 걸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로 내게 한지라. 300달란트면요 10톤쯤 돼. 10톤. 은을 10톤. 10톤 줄여 한 수로. 그리고 금 1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뺏겨다가 갖다 줍니다. 그 모자라니까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 문의 금과 자기의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쳤어요. 너무 빨리 갖다 얼른 갖다 바치니까 아수르 왕 산헤립이 너 괜히 그 1톤만 말이잖아. 이것들 봐라. 금 1톤, 은 10톤,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닌데, 이렇게 금방 가져왔어.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생각할 때, 이것들이 금이 얼마든지 있는가 보다. 히스기야는 순진하고 차까지만 순진하고 멍청해가지고, 금 그만큼 갖다 주면 빨리 돌아가 버리면 좋겠다. 돌아갈 줄 알고 갖다 바쳤는데, 돌아가기는. 여러분 같은 돌아가겠어요. 그리 빨리 가져왔는데. 더 있는 거야. 많이 있는 거야. 해가지고 이제, 랍사리스와 다르단과 랍사리스, 랍사게의 대군을 거느리고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 싸가지고 욕을 해댑니다. 야, 우리 대변을 먹고 우리 소변을 마실 놈들아, 막 진짜 그래요. 너희가 뭘 믿고 그렇게 까부느냐? 어? 너희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런 소리 하지. 여호와도 대왕 아수르 왕의 군대를 이기지 못해 이겼더라. 세상 어느 나라가 대왕 아수르 왕의 군대를 이긴 적이 있느냐? 어느 신이? 이래가지고 망발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히스기야 힘이 없으니까. 그때 이 히스기야가 이거 금은 금대로 갖다 바치고 은은 은대로 갖다 바쳤는데 안 돌아가고 와서 1톤, 10톤이 문제가 아니고 있는 대로 다 가져가겠다는 것도 지금 아수르 군대가 와가지고. 그래서 성문을 닫고 그들이 무슨 소리를 하든지 거기에 대꾸하지 마라 하고 이제 입단속을 해놨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막 계속 욕을 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나와가지고 알아듣겠사오니 제발 백성들한테 창피하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말고 그 아람어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같은 영어로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해요. 아수르 군대 보고. 그래서 아수르 군대가 더 욕을 하면서 이놈들아, 너희 온 백성 다 들으라고 하는 말인데 너희만 들어도 되겠느냐 하고 더 유창한 히브리어로 욕을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그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가요. 찾아가가지고 오늘은 곤란과 책벌의 날이라. 마치 여자가 아이를 임산했는데 해산할 힘이 없는 그 꼴이 됐습니다. 여러분, 여자가 아이를 임산했는데 너무 영양실조가 되고 힘이 없어가지고 그 힘을 써야 애가 나올 텐데 해산할 힘이 없으면 돼요. 그러면 애도 죽고 어른도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사야를 보고 당신 하나님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는 말이 아이고 왕이여 그 믿음을 어디다 팔아먹고 그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보고 화살 한 방도 못 쏴보고 돌아갈 거요. 뭘 그렇게 겁을 내고 벌벌 떨고 그래요.
근데 그 믿으시겠어요, 그게? 지금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지금 예루살렘 뺑 돌아 에워싸고 지금 쳐들어온다는데 이사야 선지 하는 말이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보고 화살 한 방도 못 쏴보고 돌아갈 거다. 그거 믿어지겠냐고. 그나마나 이제 뭐 기스기하는 열심히 기도하고 뭐 기도 하나 안 하나 그 아수르 군대가 죽으려고 그 교만한 말을 했어. 그러니까 뭐 히스기야 기도했기 때문에 아수르 군대가 죽은 게 아니라 기도 하나마나 죽을 짓을 하고 죽을 소리 했다니까. 그래 자고 나서 보니까 18만 5천 명이 아수르 군대가 전부 송장이 돼 있는 거야. 화살 한 방 못 쏴보고. 그러니까 정말 이사야 선지자 말한 그대로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수르 왕이 군대 싹 잃어버리고 금하고 은은 챙겨갔겠지. 그래 돌아갔다고. 돌아가서 자기 신전에 가서 제사할 때 그 아수르 왕이 자기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왕을 때려 죽이고 도망을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옛날에 다윗 왕 때 다윗이 소년 때에 그 골리앗이 막 저녁으로 아침에 하면 꽝 지르고 또 저녁에 또 꽝 지르고 그래 하길요. 아 쳐들으면 빨리 쳐들지 그래. 40일을 매일 그래 매일 똑같이. 이 개 같은 놈들아 너희 중에 나와 싸우려면 한 놈도 없느냐 개 같은 놈들하고 또 들어가 또. 그 전쟁 때 또 나서 또 꽝 지르고 또 그냥 들어가 또. 그걸 40일 한다고. 그런 폭탄은요, 터질 폭탄이 불발탄이에요. 안 터지는데, 그게 사실은요. 그거는 다윗과 같은 임자가 나타날 때까지 하는 그런 퍼포먼스에 불과해.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의 북한의 김정은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안보를 가지고 국민을 위협해가지고 이제 정치 해먹는 그런 악당들이 있어, 우리나라도. 그래, 맨날 김정일 내려온다, 김정일 내려온다, 김일성이 내려왔지만은, 김정일이 내려온다, 뭐, 요즘 김정은이 또 내려온다. 70년이 지났어. 그거는 터지는 폭탄이 아니야. 자기들 체제 안보를 위해서 뭐 원자탄도 만들고 뭐 그래 할 뿐이지, 쳐들어왔다는요, 그거 남북한이 다 망한다는 거, 그 정도는요, 압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정도는 볼 수 있어야 돼. 대통령이든. 사실 내가 볼 때 알 거면 알아도 그걸 빙자해가지고 국민을 겁박줘가지고 정치해먹는 꼬라지가 그런 거야. 나는 또 한편은 김정은이 곧 몰락할 거다. 요새 뭐 그 딸내미는 머리도 대나와가지고 그러다. 그러니까 이제 저게 후계자인가 보다. 저게 북한은 4대째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건 좀 더 두고 봐야 알고. 김정은이 얼굴만 조금 있으면 저 무슨 병색이다 저거. 병색이 짙었다. 건강이 많이 안 좋은 것보다 곧 무너질 거다. 그래서 막 통일이 도적같이 올 것이다. 통일은 대박이다.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아. 곧 무너질 거다 하는데 자기들이 무너져 감옥 가고 그랬잖아요. 터질 폭탄이 아니라고 저건요. 그러면 터지면은 여러분 옛날 6.25 때하고 다릅니다. 우리도 갖고 있는 무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고 또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전쟁 나기를 바라거든요. 일본은요. 남북한이 나가지고 삼성도 홀라당 망해버리면 좋겠다. 여러분 삼성 한 개가 일본의 대표적 전자기업 10개보다 해도 안 돼. 삼성만큼 안 돼. 근데 그거 인정하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요즘은요, 자기들도 삼성만 한 걸 만들겠다. 지금 하는데 자꾸 지진도 나고 좀 어려운 거예요. 하여간 그때 히스기야가 이사야의 말 듣고 이사야를 찾아가가지고 내 믿음 없는 이 허물 많은 왕이
좀 부끄럽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해야 될 텐데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주변 나라들도 그 히스기야하고 다 동맹을 해가지고 뭘 했냐면요. 아수르의 해마다 바치던 그 조공 바치지 말자 해가지고 이제 조공을 안 바쳤더니 아수르 왕이 지금 응징한다고 온 거거든요. 그 주변 왕들이요. 하여튼 뭐 그 당시에 그 히스기야가 맹주처럼 막강한 세력을 갖고 있으니까 히스기야 말 듣고 이제 아수르의 조공을 안 바쳤는데 응징하러 갔으니까 이제 히스기야 이제 끝났다 했는데 하룻밤 자고 18만 5천 아수르 군대가 작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 왕들이 금을 싸들고 이제는 아수르 왕이 문제가 아니라 이 히스기야가 이거 무서운 거다 이거. 우리는 히스기야가 그렇게 위대한지 몰랐어 하면서 사연은 모르고요. 히스기야가 위대해가지고 아수르 군대를 물리친 것처럼 해가지고 금을 싸들고 온 거야.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때 여보시오들 내가 무슨 힘이 있어 아수르 군대를 물리쳤겠어. 내가 아니고 내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다 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다른 종교를 내려놓고 이렇게 해야 인정을 받을 거 아니야. 그 히스기야 왕이요. 폼 잡고 정말 자기가 아수르 군대를 물리친 것처럼 폼 톡 잡고 금 다 접수했어.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뺏은 것만큼이나 금을 또 그렇게 갖다 재놨다니까.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가지고 이 히스기야를 어떻게 해버릴까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챈 거야. 여러분 우리가요 혹 간증하는 걸 들어보면요 자기 자랑이 너무 하고 싶어. 간증하는 사람들이 아주 위험한 겁니다. 간증은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그 간증이야. 근데 자기가 막 큰 은혜 받아서 신령한 사람을 잡고 이렇게 이제 하면 이거 잘못되는 거야. 어떻든 히스기야가 그렇게 마땅히 돌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가 영광을 갈아채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히스기야 척추가 썩어 들어가는 병이 걸린 거예요. 죽을 판이 됐어. 그래 있는데 이사야가 와가지고 당신 말이요 여호와의 말씀에 집을 처치하고 유언장 쓰고 죽을 준비하라 합디다. 그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 알잖아요. 이사야가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이고 또 헛소리 안 하는 사람이니까 방금 경험했잖아요. 아수르 왕이 이쪽을 보고 예루살렘 보고 화살 한 방 못 쏘고 간다. 그대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얼마나 겁나겠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면 그대로 될 거다 생각되니까 너무 겁나가지고 그때가 54세에서 15년 빼봐요. 몇 살이야? 응? 39세? 40도 못 살고 죽는 것 같으니까 이제 서럽고 두렵고 막 해가지고 벽을 보고 돌아서 막 대성통곡 우는 거야. 그때 이사야는 그 왕궁에서 나와가지고 아마 광화문 앞에 갔던지 그까지 갔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불러서 이사야야, 예, 돌아가라, 예, 돌아가. 운다 또 젠장. 그래서 이사야가 가가지고 일어나시오 하면서 당신 죽어 마땅하지만은 또 우니까 당신이 젊을 때 또 잘한 걸 감안해가지고 당신 인생이 불쌍해서 하나님께서 수명을 15년 연장해 준다고 했으니까 일어나세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으리요? 그럼 죽든지 그냥. 그럼 못 믿겠다 하니까 당신 아버지 아하스가 마당에 해그림자 시계를 세워놨는데 그 해그림자가 앞으로 10도 나가게 할까요? 뒤로 10도 물러가게 할까요? 그런 기적을 보고라도 믿으시오. 안 죽을 테니까. 아까는 죽는다 해놓고 또 안 죽으니까. 죽는다 한 거는 믿으시고 안 죽는 게 안 믿어지는 거야 이게. 그래서 해그림자가 정말 10도 앞으로 나가는 건 쉬우니까 뒤로 물러갔으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래요. 그래서 딱 말하자마자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 싹 물러갔다. 지구가요 42분 동안 거꾸로 돌아다녀요. 지구가 42분을 거꾸로 돌아간 거야. 그래서 내가 살긴 살랑가 못하고 일어나니까 이사야가 무화과 즙을 짜가지고 그걸 등에 갖다가 붙이고 기도했더니 그 히스기야 등에 척추가 썩어든 질병이 나아가지고 그 이후에 15년을 더 살게 돼요. 그 15년 사는 동안에 뭘 했느냐? 쫓아내버렸던 그 아내, 젊을 때 결혼했을 때 처음부터 여자가 어디 가서 남자들에게 놀아나고 하여튼 뭐 보니까 이거 영 깨끗한 여자가 아니다. 꺼림바 되었다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그 꺼림바 되었다는 것은 물란하게 놀아나는 여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쫓아내버렸어요. 쫓겨나가지고 왕비가 돼가 쫓겨나가지고 많이 이래가지고 이대로 죽는지 아니면 이대로 늙어갈는지 뭐 근심하고 있는데 이 히스기야가 자기도 지금 왕자도 세자도 없이 죽을 뻔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쫓아냈던 헵시바란 자기 아내를 또 불러들인다니까 히스기야가. 그걸 불러들이지 말았어야 돼. 그 불러들여 낳은 게 므낫세라는 괴물 딴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은 역사가 좀 더 이어갈 수도 있었는데 므낫세가 악독하기를 상상을 넘어서게 악하게 해요. 그래서 결국은요 므낫세 때문에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므낫세가 너무 악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저히 돌이켜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렇게 태어나는 경우는 뭐 어쩔 수가 없지만은 우리가 지금 투표를 해가지고 대통령을 뽑을 때는요 국민들이 조금 똑똑하면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을 찍을 수 있잖아. 어떤 학자가 말하기를 어떤 나라 국민은 자기 수준에 맞는 대통령을 가지게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자기 수준에 맞는 대통령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뭐냐? 나는 민주주의를 두고 정의를 할 때 백성이 주인 노릇을 톡톡히 할 수 있을 때 이루는 정치. 그게 민주주의다. 국민이 주인 노릇을 할 수 있을 때 대통령에게 판검사나 검사나 뭐 이런 것들이 대통령이 벌벌 떨고 그래 갖고는 안 돼. 그래 가지고는 아직은 멀었다는 거예요. 국민 저항 의식이 있어야 돼요. 시민 불복종 운동 이런 게 그냥 당당하게 일어나고 해야 그래야 대통령 조심하고 그렇게 하는데 아직은 그까지 안 가는 것 같아. 그래 미국에서는 그런 그 시민 불복종 운동 이런 게 덜어 있었습니다. 세금을 안 내버리는 거예요. 대통령을 보고 당신같이 하는 대통령 행정부에 우리 세금 낼 수 없다 하고 세금을 다 안 내기로 막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 정권이 겁을 내죠. 여기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들이 19장으로 해가지고 이어졌는데 20장까지 20장 봐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될 때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랬대.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고 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라. 그렇게 했는데 그 뒤에 이제 돌아서 해그림자가 9절을 보면 이사야가 그러되 여호와의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때 이 일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왕이 한 징조가 임할 텐데요.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 물러갈 것이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지 그림자가 10도 나아가는 건 쉬우니까 그리 할 것이 아니라 10도로 물러갈 것이다. 여러분 나아가기도 쉽지 않고 10도 갑자기 휙 그러면 42분 없어져 버리기 또. 그때 그 즈음에 그 아수르가 패권을 행사할 때 거기에 불만을 품고 앙앙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벨론 사람들이에요. 그 바벨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아수르 그늘에 벗어날 수 있을까 하고 틈을 엿보고 있을 그런 때인데 세상에나
아니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아수르 군대가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이 기밀렸다. 이런 소식이 아수르 일대 다 들리고 바벨론 들리니까 바벨론 왕이요. 발라단의 아들 무로닥 발라단이 찾아왔어요. 그때 이제 그 찾아올 때는요, 히스기야하고 손잡으면은 이 아수르 이거 제거할 수 있겠다. 지도상에서 아예 없애버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공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아니 히스기야가 뭐 그 군대가 막강해가지고 아수르 군대를 물리친 게 아니라 자고 나니까 하룻밤 사이에 그냥 저절로 죽고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수르 히스기야 지금 병들었다가 죽을 판되었다가 겨우 일어났다고 하니까 그 외교 폼을 바꿨어요. 같이 원래 손잡고 아수르를 도모하자 이렇게 하려고 왔는데 지금 뭐 아수르는 놔두고 히스기야 죽을 판되었다 살아났다고 하니까 찾아와가지고 막 병이 나은 것을 감축 두렵나이다. 이랬더니 이제 이 히스기야가요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큰 나라 먼 나라에서 내가 병들었다가 나은 것을 갖다가 축하한다고 왔다는 거야. 사실은 그것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그 바벨론에서 온 발라단의 아들 무로닥 발라단이 보낸 사람에게 이방 저방을 열어가지고 지난번에 그 주변 왕국이 보낸 금들을 이걸 다 보여주면서 나 아직도 금 많이 있는데 그걸 다 보여줬어요. 이사야가 무슨 영감을 받았든지 얼른 달려옵니다. 와가지고 왕을 보고 왕이여 지금 어디서 누가 와나니까 그 큰 나라 먼 나라 바벨론에서 내가 병들었다가 나은 것을 감축하려 왔다. 그들이 뭘 보여줬나니까 다 보여줬습니다. 내 왕궁에 있는 보물창고에 있는 걸 안 보여준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보여줬습니다. 이사야가 이보시오 이사야가 기가 막히는 거예요. 왕이여 왕이시여 뭐 하려고 그 사람이 그걸 다 보여줍니까? 이제는 아수르가 문제가 아니고 이제 바벨론이 당신 보여줬는데 봤는데 그 금을 가질러 오지 않겠소? 그리고 말인데 결국은 당신이 보여준 거 다 가지러 옵니다. 당신 같으면 안 오겠어? 그게 다가 아니야. 당신 자손 중에서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생식기가 불알이 날아가고 환관이 될 사람이 많을 거요. 하고 막 이사야가 이런 사람은 이야기가 안 되겠다 이거. 이야기해도 안 돼. 뭐 어떻게 지도자가 어느 정도는 자기가 참모가 있고 뭐 있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판단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판단력이 없어가지고 그걸 다 보여줬다니 세상에.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는 말이 또 그 걸작이라. 아니 내가 망령된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 거꾸로 져야 되는데 그 히스기야 왕이 뭐라느냐. 아이고야 뭐 내 때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여호와의 말씀이 선한 일이다. 그러고 끝나버려. 자기 때만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뭐 좋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사람이 지도한다는 건요 참모를 두지만은 참모가 하는 건 한계가 있어. 기본적으로 왕이요 가장 좋은 게 판단력이에요. 그게 안 되니까 나는 지금도 제가 우리 총회에 보낼 문건을 지금 만들어서 거짓 방언도 분별 못하면서 그게 목사냐? 그게 거짓 방언도 분별하지 못 검증도 안 해보고 무슨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이냐? 그게 말이 되느냐? 장로교 12신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소 요리문답, 예배 모범 거기에 방언이라는 단어도 하나 안 나와. 그런데 노 목사가 방언을 검증해보고 46년이나 엉터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동영상을 한 발티 싸서 보낼 거야. 이건 당신은 눈이 있으면 보고 귀가 있으면 들어봐라.
이게 하나님 은사 맞나, 이거? 그것도 모르면서 무슨 총회장까지는 하냐? 뭐, 이왕 뭐, 명예는 다 날아갔고, 뭐, 내까지 명예에 있을까마는, 좀 할 말을 좀 해야 돼요. 판단력이 없고 분별력이 없는데, 자기가 앞을 못 보는데, 영적으로 소경이고 우명인데, 무슨 지도자가 되고 무슨 총회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돼요? 뭐, 이 싸움은 언제 끝날지, 뭐, 내 죽을 때까지 끝이 안 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해마다 총회장 바뀌니까 해마다 보낼 거야. 나는 그래도 우리 교단이 그래도 좀 진취적이고 포용적이고 그리고 또 건전한 줄로 알고 믿고 지금까지 그렇게 교단 속해 있었는데 다른 어떤 교단도 노 목사가 방언을 검증하자 한다가지고 이단 소리 안 하는데 우리 교단에서 세상에 방언을 검증하자 한다고 이단성이 있다고? 전혀 내가 볼 때 신뢰가 안 돼. 여러분 혹시 제가 싸우다가 내가 교단 탈퇴한다 해도 슬퍼거나 노여워하지 말라고 미리 말씀드리니까. 영적인 안목이 그 정도야. 여러분 여기 히스기야가 한 나라의 왕이면서 이렇게 분별력이 없고 판단력이 없고 그러면 또 그것만 가지고도 죽을 수도 있었고 죽어 마땅한 일인데 그 뭐하러 쫓아냈던 부정한 여자를 또 들여가지고 므낫세 같은 괴물단지를 낳아가지고 므낫세뿐이 므낫세 아들 아몬 그것까지 다 악독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를 낳으면 또 잘 길러야 되고 본인도 그 분별력과 판단력을 기도해야 돼. 지혜와 함께 분별력과 판단력이 똑바로 판단할 수 있어야 돼. 그걸 판단 못하면은 인생은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모든 인생의 결론은요, 자기 판단에 의해 가지고 결론납니다. 그 서바이벌 게임과 똑같아요. 우리가 몇 번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이 길이냐 저 길이냐 이 선택을 그 자기 선택의 결과야. 일생에 몇 번을 결단해야 되는데 그 결단 잘못될 때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참 히스기야가 참 딱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은 이제 잘 모르겠는데 지금은 우리 기독교 총연합회 한국 기독교 한기총이라는 게 막 무너져 버렸거든요. 옛날에 이제 그 한기총이 그래도 건재해 있을 때 한기총 회장이 이제 정초에 청와대하고 연락해가지고 대통령실하고 비서실하고 연락해서 이제 청와대 가서 교단 대표들 다 하고 이제 청와대 조찬 기도회를 한다고. 근데 하면은요, 본문이 바로 이 문제야. 히스기야가 나라가 어려서 기도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아, 그럼 우리나라 대통령이 히스기야처럼 되면 되겠나? 히스기야를 전체를 안 보고 히스기야가 자고 나서 보니까 18만 5천 명이 다 죽어서 그 위험에서 해결돼도 그거 한 가지만 보는 거야. 히스기야 전체를 안 보고. 그래서 제가 좋지 않은 기도를 내가 좋지 않은 기도해다. 별로. 해마다 그래, 해마다. 근데 아무도 그런 문제를 지적을 또 안 해. 그래서 참, 우리 한국 교회가 하는 걸 보고 참 몇 번이나 참 딱하다. 그런데 뭐 그런 거에도 그러다 손쳐도 성도들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그걸 다 실컷 길러가지고 방언 귀신의 입에 갖다 물려주는 그런 악한 목회를 하면 되겠나 말이야, 이게. 나는 뭐 아무리 욕을 먹고 별의 소리를 다 들어도 저는 제가 선택한 길에 대해 후회하지 않습니다. 좋은 말 해서 안 돼요. 그럼 뭐, 나중에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싸움을 시작하지만은 나중에는 결국 가서 진주 지방법원에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해야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당연히 이런 것은 일반 법정 가는 것이 아니라 총회에 가면 상설 재판국이 있습니다. 상설 1년 내 항상 열려있는 재판국에다가 제소를 해가지고 재판 받았는데 그 목사들, 그 장로들 수준인데 무슨 판결이 나오겠어요? 기대가 안 돼요. 그래서 참 늘 딱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이 바벨론 사자는 이제 돌아갔지만은 하여간 이 히스기야가 한 거는 젊을 때 잘한 거는 잘한 것대로 기록하고 늙어서 자꾸 망령된 짓 한 거는 또 그대로 또 기록했는데 놀랍게도 이사야서 우리가 지난번에 봤잖아요. 이사야서는 꼭 히스기야 잘한 것만 쓰고 잘못한 거는요 하나도 안 쓰고 넘어가. 또 그것만 보는 거야. 그러면 그 역사서하고 예언서를 함께 다 봤다면은 그런 조창기도 그런 말 못할 텐데 역사서는 또 안 봅니다. 20장 20절입니다.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권력과 못과 실로암 못을 말합니다. 수도를 히스기야 터널을 만들어가지고 물을 성중으로 인도하여 드린 일은 유다왕 역대일하게 기록되지 않았느냐. 히스기야 그 열조와 함께 자고 그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됐습니다. 이제는 므낫세는 또 더 악해요. 더. 여러분 히스기야는 조금 분별력이 없거나 아니면 사리 판단이 좀 안 되거나 그렇지만 히스기야 자체가 그렇게 악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므낫세는 악해. 보통 악한 게 아니라. 므낫세가 위에 나갈 때 불과 나이 12살인데 악해. 그 왜 악할까요? 아버지는 악하지 않은데 12살짜리가 악해. 그럼 왜 악한가요? 하시는 말씀 하시나 마시나지. 헵시바가 진짜 못된 거야. 이게 귀국 산장도 아니고. 아니, 예, 므낫세 얘기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요번 수요일 원래 하려고 하는데 수요일 보니까 또 성경 강좌, 그 다음에 다음 주일에 므낫세를 잡아가지고, 므낫세 아몬을 둘 다 잡아야 돼, 다음 주일에. 하여간, 역사서와 예언서를 함께 연대기순으로 재구성해서 실제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스토리를 알아야 돼요. 부산에 어떤 분이 어떤 집사님인데 고린도 후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몇 사람이나 앉혀놓고 강의한지 모르지만은 고린도 후서의 그 거짓 사도들이 거짓 방언을 조장했다 하는 것을 집사가 그냥 내가 강한 걸 다 외웠는가 봐. 아주 멋지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카톡으로 내가 보내왔다가 동영상을. 자기가 혹시 잘못 말한 거 있으면 지적해 주면 고치겠다 그러면서. 집사도 알아들어, 집사도. 그때 목사들이 못 알아들으면 되겠어, 그거?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건전한 해석이 역사적 해석입니다. historical interpretation. 역사적 해석. 근데 지금까지 역사적 해석을 하려고 하는 그 목사가 잘 없어요. 뭐, 영적 해석 어쩌고저쩌고 뭐 한다든지.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옛날에 합동 측에 박형용 박사, 이분이 이제 역사적 전천연설, 역사적 해석을 하려고 노력한 분인데, 그 뒤로는 성경을 역사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21장은 읽어오시면은, 다음 주일에, 21장, 22장, 23장 정도까지 다음 주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가 젊은 날에는 다윗의 길을 쫓아 정직하게 행하면서 또 계명을 쫓아 행할 때 그가 무슨 일이라든지 형통했고 순적하게 잘 돼 나갔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나타나서 군대가 오니까 겁을 먹고 해서는 안 될 일을 여러 가지를 했다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그 영광을 가로채는 그런 일을 하고 하마터면 죽을 뻔까지 했는데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긍휼하심으로 수명이 15년 연장된 얘기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기념책에 우리가 한 모든 일이 다 기록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항상 하나님 면전에서 살아가듯이 범사에 조심하며 또 하나님 앞에 판단력과 지혜를 구하여서 항상 올바른 판단을 하고 바른 편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